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을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레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 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좀 길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았듯이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런 요청,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지금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10장 가면은 이제 그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울, 누구누구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자체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그 집안과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 행적을 중심으로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전부 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 이것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여기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면서 그 베냐민 한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자손들이 이루은 게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하실 때에 유다에게 그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통치권, 왕이 될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원하고 있지? 왕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 나름대로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냥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좀 유력한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또 힘도 많고 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정도면 왕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좋은 가문을 택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 지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의 왕이 아주 존귀하고 높고 훌륭한 그런 가문과 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출신이 되어야겠지만 내가 볼 때는 유다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막내 아들 지파 정도 되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한 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사울, 그 이름은 무엇이냐? 사울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까지 알고 있지만 이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사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에도 그 사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럼 사울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은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해서 얻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뭔가를 구했는데 그것을 구해서 얻은 자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란 이름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바로 그 앞장 8장과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막 시위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영 못마땅합니다. 더 이상 사사하는 필요 없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할 때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면 좀 달라졌겠지만 그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그런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주변 나라들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요구는 굉장히 불순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동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켰나요? 아니죠. 그래 알았다 하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막 시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번 기회에 차라리 내가 정말로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영원한 왕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 좋다. 왕을 세우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구해서 얻은 자가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제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 그래, 주겠다. 하지만 이 왕은 나와 상관없는 왕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 너희들이 보기에 만족하는 수준,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에 볼 때 합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왕이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외모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라는 건데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게 다 온갖 조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도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이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늠름하고 또 잘생기고 또 이게 우리가 쓱 보았지만 성격도 좋잖아요. 모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한 말 다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모든 얘기를 볼 때 야 정말 이 사울은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는 아주 딱 우리 왕감이야. 우리가 같지만 섬길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따를 만한 그런 왕을 하나님이 딱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사울의 한계인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워준 왕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울 뒤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과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이름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울의 한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나의 왕됨, 하나님 그분의 왕됨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증거로 사울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사울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타이틀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 순종의 그 덕을 끝내는 보여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오늘과 읽었던 사무엘상 9장 이하의 이제 9장 3절 이하의 24절까지 내용도 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3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사울의 가문과 이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했다면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를 볼 때는 단순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증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어를 중심으로 있고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로 엮는 단어는 바로 찾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내내 찾는 얘기입니다. 3절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나 암낙이 잃어버렸거든? 가서 좀 찾아라. 처음 나오죠. 찾는다는 얘기가. 4절부터는 이제 사울이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가고 살라사 지방 가고 또 여기저기 가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곳들을 찾습니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찾는 것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요. 그러니까 막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샅샅이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말한 거 그냥 대충 흘려듣지 않고 정말로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찾아본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고원지대 이상의 이렇게 산지니까 여기부터 밑에까지 다 찾아본 거죠. 그 주변 일대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지파가 받은 땅 전체를 다 찾아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찾아도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지, 뭐 누가 잡아먹었든지 그렇게 해서 없는 것이지, 못 찾았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다 찾아본 거예요. 아주 샅샅이 찾아본 것이죠. 그 암낙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이게 샅샅이 찾아도 못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죠, 말하자면. 암낙이는 이제 그 당시에 귀족들이 교통수단으로 탔던 것이라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겠다 하면 찾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가 저 무슨 고을에서 암낙이를 봤습니다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것처럼 흔한 게 아니고, 어느 집에 가면 어디 나귀가 있다 이런 정도처럼 흔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훌륭한 사울이 이제 포기합니다. 아,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 암낙이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가 죽었을까봐 걱정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죠. 사환한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숲 땅입니다. 숲 땅. 이 숲이라는 지역은 놀랍게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놀랍게도 사무엘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낙이를 잃어버린 반경을 중심으로 쭉 찾았다가 이제 많이 간 거죠. 많이 가서 끝까지 갔다 돌아가려는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곳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돌아가자라고 이제 완전히 단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사환이 얘기합니다. 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찾는 행동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더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사환을 통해서. 근데 이때 사환이 말이 대단하죠. 우리가 여기 숲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분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암낙이 어딘지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망설였는데 나중에 이게 설득에 넘어가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찾냐면, 암낙이 찾는 것은 끝났고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으려고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빗탈길을 올라간다고 나오죠. 11절에. 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빗탈길을 갔대. 이 성읍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빗탈길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막 오르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고생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갔을 때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거기 딱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고, 소녀들이 물어보니까 마침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해가지고 또 찾으러 올라가죠. 계속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모든 내용들은, 앞의 내용들은 찾는다 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고리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열정을 쏟고 노력을 쏟고 애를 쏟아서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봐라, 사울은 이렇게 계속 찾고 다니지. 근데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너는 왜 못 찾지 않고 있느냐? 이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정작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고, 찾으면 그만이고 안 찾아도 그만인 그런 다른 것들,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겠어. 하지만 너희들은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주변 나라들만 보고 있지. 부지런히 찾고 있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찾을 것들이 많습니까? 어느 한 곳에 몰입돼가지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헤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다녔어요. 금광이라고 하죠. 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있으면 말 그대로 노다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막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은 찾지 않고 있지만 다른 걸 찾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그러고, 뭐 주식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만의 정말 찾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둔감한 채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이 고발해주는 그 현실 안에 우리를 포함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울은 못 찾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못 찾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환이 그랬잖아요.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사환은 알았어요. 여기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사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못 찾는데 사환은 인지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때는 계속해서 사울은 사환에게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주도해 가야 되는데, 이제 왕이면, 이스라엘 지도자면 사환아, 여기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주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죠. 이것은 장차 보여주게 될 사울의 미래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을 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정정긍긍하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에 딱 훈련해가지고 전정긍긍하는 그런 모습. 이미 여기에 다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물 곁에서 만났던 그 소녀들도 그랬죠.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알아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전히 찾고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 다음 15절부터 나오는 24절까지 내용은 올라간다라는 단어 안에 다 엮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은 계속 찾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고 사무엘을 찾으면서 이렇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평지를 지나서 고원을 지나서 산지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읍 라마의 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징적인 게 비탈길이라는 상징이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못 알아보죠. 사무엘이 알려줘. 내가 그 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뭐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올라갑니다. 산당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성읍이 이렇게 있고 성읍 위에서 더 올라가야 산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산당은 왜 있을까요? 산당은. 이건 앞에 이제 사무엘 앞에 얘기가 관련됐는데 이미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실로는 제사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소가 새로 생겨난 것이죠. 훗날 나오는 막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가 이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산당이 있어서 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는 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라마라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향해서.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앞세워서 올라갑니다. 너는 앞서가라. 이 말은 너 먼저 가 있어. 내가 한 3일 뒤에 갈게. 이게 아니라 지금 같이 갈 건데 네가 앞서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높여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비록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비록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나쁜 마음을 품어가지고 너 딱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원해서 사람이니까 너는 내 아래다. 이렇게 취급했다면 얼마나 사무엘이 이상한 사람이 됐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높여서 그도 높여준 겁니다. 당연히 권위나 연륜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무엘이 높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자이기 때문에 그를 높여줍니다. 너는 앞서가라. 자기가 졸졸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당에 같이 가서 제사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말단에 있어야 될 베냐민 저 이름도 들어보지만 저 시골에 사는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그 시골에 사는 사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쭉 끌어다가 그 30명가량 앉아있는 그 존귀한 자들 사이에서 더 높여줍니다. 상석에 앉히는 거죠. 저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여기 데려와서 앞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울을 올려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행적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사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바로 하나님 아래까지 온 거죠. 그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이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왕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가 순종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도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는 충분히 왕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완전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산들을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완전히 충분하게 높여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저 멀리 죄와 사망에 빠져서 그런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가 하셨을 때에 내가 죄를 높여야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사울은 모든 그런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왕권 예언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쟤는 너무 더러워서 안 돼. 쟤는 너무 키가 작아서 안 돼. 쟤는 모자라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도록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줄까요? 너무나 감사해야겠죠.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겠죠.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이 부족한 자가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감격해야겠죠.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의 행적은 또 그렇지 않죠. 도망다닙니다. 숨어다닙니다. 현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너와 함께 같이 동행하겠다는데도 계속 도망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는데 못 본 척하고 나는 됐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불순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영광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은 여기까지만 됐어 하는 그런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은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를 저 밑에서 끌어올려 주신, 우리를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애를 쓰지만 정말 거룩해지기 힘듭니다. 이렇게 애를 쓰지만 자꾸 죄와 타협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그 가문과 이름, 행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모습이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 이 9장 이후에 10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잘못입니까? 어차피 죄에 빠져 죽을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할 만한, 원하기만 했으면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조건을 주셨는데, 사울이 못한 것이지. 아유, 저 사람은 뭐,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 저 사람은 뭐, 그럴 만한,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이러려고 이 구장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얻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름과 행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늘 날마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다른 것들을 찾느라고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길을 찾기에, 그런 일에 갈급하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